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4쪽입니다. 974쪽.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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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굿바이 2018년, 굿모닝 2019년에 대해서 우리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새해가 시작되는 사실 이 추운 밤이죠. 이 긴 밤 동안에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가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2019년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해, 하나님이 지어 창조하신 해, 주님의 사명이 있는 해, 의미 있는 해, 낭비하지 않는 해, 하나님의 웰빙, 하나님의 굿모닝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해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정말 2018년이 어땠든 간에 2018년에 나의 삶이 어땠든 간에 2019년에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2019년에는 의미 있기를 원하고 2019년에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해가 되길 원하고 2019년은 무엇인가 주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받는 해가 되길 원하고 2019년은 하나님께서 카이로스로서 역사하는 새해가 되길 원하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의미 있고 사명이 있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때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지금 이 5장까지의 삶이 어땠든 간에 이 5장까지 이 전까지의 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6장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6장부터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자요 6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고 이 6장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걸어가는 그 해가 되었습니다. 5장까지의 삶이 그의 인생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6장부터는 달라졌고요 6장부터는 새로워졌고요 6장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6장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시대가 그의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떤 한 계기가 왔을 때, 어떤 한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인카운터가 있었을 때 그에게 전혀 그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삶, 의미 있는 해, 사명이 있는 해를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저는 이 교회사를 제가 대학원 때 이렇게 좀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 인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많은, 우리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과 전쟁과 때로는 시험들과 불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그들이 겪으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바로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6장 말씀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처음 받는 그 환상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이 참으로 다르기를 원한다면요, 그 전에 2018년도 있었고 17년도 있고 16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90년대도 있고 50년대도 있었고 많은 시기가 있었고, 저는 이제 70년대부터입니다. 70년이 있었고, 그런 많은 시기들 가운데 정말 2019년이 뭔가 다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명이 있지만 사명을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이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새로운 2019년, 굿모닝한 2019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서 이날은 주께서 지으신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 임하는 2019년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6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요, 우리가 사명이 있기 위해서는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있기 위해서는 인생에 충격이 있어야 된다. 저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MDB 때였습니다. 그 학부를 졸업하고 MDB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한 안수 집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저를 이쁘게 보셨는지 좀 불쌍하게 보셨는지 학교 갈 때마다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 그 큰 액자를 가져온 그 액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가시는, 하여튼 뭐 이런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확실히 세상을 오래 사신 이런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셨던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말이, 이거는 거의 그 명언이에요, 명언. 근데 이분도 뭐냐면 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어느 날 큰 충격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어릴 때 자라나서 부모님 어리광 부리고 재롱 떨고 때로는 호차리 맞고 뭐 채찍에 맞고 이러면서 평범하게 살고, 아니면 평범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살고, 아니면 조금 잘나게 살든지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똑같이 걸어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부여하실 때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 충격을 경험한다는 것. 어떤 충격이냐면 하나님의 무게로 오는 충격,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이런 충격. 이런 충격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죠. 이런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충격과 함께,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떤 그 충격과 함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은 것을 이분이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사명을 받는 그 인생에 이제 평범하게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아왔던 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부르심을 받는 이 삶이 될 때에 이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이 죽는데 이사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사야는 이 왕궁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요, 유대 민족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솔로몬 이후에 몇 안 되는 강력한 강성한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우시야가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너무 지혜롭다 보니까 교만해지셨어요. 교만해서 성전에서 향로를 제사장들이 보내는 거 자기가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스스로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문둥병을 채찍을 맞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 우시야는 이제 별궁에 갖게 되고 가둬지게 되고, 왕자 요담이 같이 섭정을 하게 되는, 같이 함께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런 왕이, 그래도 우시야가 있을 때는 든든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죽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으면서요,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시야가 죽은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 국운이 기울어지는, 국제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대통령도 계시고 많은 위정자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정치만 잘한다고 국가가 융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같이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국제 정세 가운데 어느 줄에 설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시야가 죽으면서 심한 요동함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이사야는 이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이때 소명을 받았지만 본능적으로 직감을 하고 큰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 세대를 다닐 때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조용기 목사님 은퇴하셨나 보다 이러지만, 사실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가져오신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물론 이분이 실수가 있고 이래서 공과를 정확하게 사실은 또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 조용기 목사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후임으로 이영훈 목사님이 세워졌을 때 그 교수들이, 한 교수님 한 분이 조지신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막 우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복음 교단과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감성이 그 교수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몇몇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소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부흥들, 또 성령의 역사들, 놀라운 성령의 불,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끌려왔습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성도님들이 헌신하셨지만 한국 교회의 특징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면서 부흥하고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부흥하고 이랬던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카리스마로 대표적인 목사, 카리스마 중에 카리스마죠. 조영기 목사님이 이 은퇴하셨다는 이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종이, 한 지도자가 리더십이 바뀌고 또 은퇴를 하고 아니면 죽는 이런 사건들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이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소한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젊은 이사야의 이 감성, 이 이사야의 이 영성으로는 우시아의 죽음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사야에게 낙심과 충격이 왔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순간이 그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쓰셨던 분들은 다 그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들이 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도 아실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도 그가 어느 날 법학도의 꿈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공부를 하고 있고 친구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그 법학도가 죽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아, 사람은 죽는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죽는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이냐면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곧 하직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친구가 죽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가 곧 죽을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수도사가 되기를 작정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협박하고요, 막 울고불고하고 형제 자매들이 와서 우리 집에 대들본데 수도원에 간다는 말이 웬 말이냐. 우리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저는 좀 신학교를 좀 늦게 갔는데 이 동기가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고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저 신학교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막 우시더래요. 어머님이 권사님이 막 우시더래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 아니라서 안 우셨는데, 하여튼 이것이 이런 길들이 쉽게 작정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실패와 충격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명이 임하는 그런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대부분, 사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모태신앙들은 정말 이렇게 인생을 감사로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모태신앙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늘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죠.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이 사건이요, 인생에 충격 없이 예수 믿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이 세상이 좋은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을 살고 가는 이 인생을 끊어서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신앙 안으로 이끄실 때는 삶의 충격이, 그만한 고통과 대가와 충격이 없이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그에게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의지할 만한 그 영웅인 한 왕이 죽는 이 사건이
바로 그에게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이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방문과 소명이 왔을 때 모세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두루마리를 그들이 이어받을 때 바로 아버지인 대제사장인 아론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날이 그에게 소명이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별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나에게 소명이 임하나 보다, 나에게 사명이 임하나 보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무언가 방향을 바꾸기를 주님이 원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부모 형제가 죽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나 장로님이라는 나운모?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나 장로님이라는 우리 50년대 부흥을 이끌었던 이분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교회사를 보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일제시대 가운데, 또 일제시대를 떠나서 6.25가 났을 때 민족 상전의 그 충격을 받고 자기 앞에서 자기가 아끼는 집사가 또 신학생이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공산당이 와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국군이라고 잡아가서 죽이고, 또 국군이 와가지고는 공산당에 협력했다고 잡아다 죽이고, 이런 시기가 50년대였더라고요. 그냥 억울한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이 역사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때, 바로 이 나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명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충격요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이 사명이 있는 이런 해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격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충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제적으로 알게 되죠. 내 인생에 충격이 있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이 이사야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죄의 자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향한 영성,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폭발하면서 그와 함께 그의 어두운 영적인 눈이 영원히 뜨이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 앞에 지은 이 부정한 모습, 벌거벗은 모습이 함께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조나단 에드워즈, 웨슬리 같은 이런 분들도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쓰시기 전에 심각한 죄의 들림과 죄로 말미암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조지 휘필드 같은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이 조지 휘필드 같은 이 18세기 부흥의 선두주자였던 이런 목사님들은요, 젊었을 때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오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 이 죄가 하도 그 심령에 너무 부담스럽고 커서 죄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너무 이 죄가 싫고 미운데 이 죄가 오라 곤고한 자로다 함께 하는 거에 나와.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이런
경험 가운데 죄에 눌려서 나중에는 정말 육신적으로도 병에 걸리고 육신적으로도 약해져서 죽기 직전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웨슬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 흠이 없었던 사람, 어릴 때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소위 잘 받고 이렇게 자라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옥스퍼드의 대학의 교수까지 하셨어요. 그 채플의 신앙을 인도하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꼭 하루는 전도하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뵙는, 이렇게 살면 뭐 완벽하죠, 그죠? 그 이상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죄의 자각이 일어나니까 너무 심히 근데 이 죄의 자각이 그냥 일어난 건 아니고, 저쪽 그 미국 인디안들 전도 갔다가 거기서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잘났던 분이 실패를 경험한 거죠. 이 충격요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자기를 죄에서 사하고 용서한다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서, 뭐 유명한 감리교들은 유명한 사건,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곳에서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 죄 사하셨다는 이런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로써 내 죄를 사했다는 이 감격보다 큰 감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흘린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린 피라는 이 자각이 일어나는 이것만큼 더 큰 감격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 뭐 복음성가 주 예수를 만난, 내 죄 사함 받은 그날이 가장 복되고 가장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이 죄에 대한 자각, 이 죄에 대한 자각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충격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그냥 전기 충격 몇 번 받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걸 그냥 그대로 안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자각을 그가 죄에 대한 자각이 있고 죄 사함의 확신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불타는 제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쓰시는 소명 있고 사명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불피워 놓으신 불타는 제단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즉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불이 나 있는, 불이 타고 있는 그 제단에서 핀 숯으로 그 입술의 모든 죄를 태우고 지지고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참으로 의미 있고, 아니 2019년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쓰임 받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 붙여 놓으신, 마이크가 조금 안 좋습니다. 마이크를 교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불 붙여 놓으신 이 핀숯이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사명이 있고 의미 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마지막 관문은 하나님의 불붙는 제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80년을 의미 없이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은요 비참하다 못해 처참했어요. 광야에서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인생이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었겠구나, 이럴 정도로 처참한 인생을 사는 분이 모세더라고요. 그가 80살이 되었는데 양을 몰고 가는데 그 양이 누구의 양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양이냐면 장인 이드로의 양이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 자기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80살 때, 그러니까 뭐 40살에 만나서 결혼했으면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야곱은 그래도 머리를 잘 쓰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장인 거 싹 뺏어가지고 더 큰 부자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잖아요. 그런데 80살이 돼, 이게 이제 죽기 직전까지 뭐 80이면 모세가 친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모세의 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 모세가 얘기한 그 8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평균 수명이 40 정도 됐습니다. 40.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아프리카가 40이니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올라가는데, 지금 뭐 100세 시대 이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80이면 진짜 돌아가실 날이 된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 그 날이 가까이 왔는데 장인의 양, 그 장인의 양을 몰고 끌고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장인의 양을 몰고 다니다가 거기서 어디서 죽겠죠.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참으로 의미 있고 참으로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전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라는 민족의 대수건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참한 인생이 바로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요, 어떠한 인생이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도 옮겨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리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에 붙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연약한 인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들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고 쓰임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인생의 충격 가운데 삶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르신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순간이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비로소 쓰임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8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오늘 제단에 붙어있는 그 숯불 가운데 타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떠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에 있는 복음보다 구약에 있는 이 복음이 더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완벽하게 모사한 그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 간증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웨슬리 얘기했죠.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죄 사함 받은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값없이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진 걸로 하나님이 웨슬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해, 올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기다리는 바로 이때, 새해가 시작되는 이때, 그들도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웨슬리와 그 친구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강타해 버립니다. 성령이 강타해 버려요. 성령의 불이 그냥 강타했다고 보면 됩니다. 웨슬리는 인생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희열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이 불을, 이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막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들을 때 별말 안 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심지어는 막 굴러다니고요. 진짜 굴러다녔어요. 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굴러다녔어요. 여러분, 사람들 제가 설교할 때 막 굴러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굴러다니고요. 심지어는 나무에서 설교를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자기가 나무에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실신하고 지옥에 빠질 것과 너무 무서운 그런 막. 그래서 그 부흥 집회 때 꼭 잊지 않는 그 광고가 뭐였냐면, 나무나 높은 곳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죽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 죽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가 붙인 얘기고, 나무 같은 데 올라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성령의 불을 받은 이 소수의 젊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퍼진 부흥이 영국의 대부흥이고, 이 불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 대각성 운동이 오늘날 강력한 세계 제국인 미국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원산에서 아니면 친구의 유산, 과부에게 물려줄 그 유산을 착복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거룩한 채 앉아있던 이 길선주라는 이 젊은 장로, 나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젊은 장로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죄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뜨거움에 못 견딘 사람들이 전도해서 그렇게 일어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한국교회는요 부흥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장로교, 침례교, 장로교는 이래, 침례교는 이래,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외치고 자복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일어난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장로교가 어디 있고 순복음이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리교가 어디 있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교회의 자궁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때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늘에서 성령,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말하면서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질서도 없다, 쟤네 질서도 없어, 저거 봐, 쟤네 질서 없잖아,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일어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때가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없는 교회는 엄마 없는 고아와 같은 교회예요. 엄마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 2019년에 반드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아야 될 그런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불붙는 제단이 이 교회 안에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성도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참으로 소명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2019년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을 그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는 이 충격적인 이 날에, 이 충격적인 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떠한 모습,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은 기가 막힐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크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날들은 기가 막힐 거예요.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뜨거워지세요. 제단 가운데 성령의 불로 타오르세요. 아예 이삭처럼 번제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제단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하여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좀 반 미쳤어요. 적어도 우리 보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곳에는 막 반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결산하다가 성도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를 질책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미국 가는 여행에 너무 많은 경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여러분도 같이 한 3분의 1은 미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여튼 이들을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이들 위해 이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든 성령의 불이 충만한,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간증들을 보면, 특히 그 다니엘 기도회 이 간증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한 자매님 또 그렇고 그 장로님, 천장로님이란 부산에서 연재 이 장로님들의 이 간증들을 보면 비슷해요. 그분들도 충격이 막, 한 자매님은 어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뭐 이런 일이 막 충격이 임하고, 그 장로님도 그 충격이 임하고, 이럴 때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사업가예요. 다들 뭐가 임했냐면 성령이 불이 임한 거. 이번에 이제 저는 서울에 가서 그때 이제 좀 그런 미팅이 있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데이빗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해. 그 마지막 시대 뭐 이런 거 쓴 분이 있잖아요. 데이빗 차인가? 네, 데이빗 차 이 형제님 만나는데 이분도 그래. 이분의 간증도 평범하게 그냥 일반 청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방언을 체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주다가 이제 책을 쓰라 그래서 책을 썼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진짜 책이 조잡한 책이에요. 이게 학술성이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 보고 짜집기 한 책이에요. 첫 번째 책이. 근데 이게 그냥 뜬 거예요. 이게 떠가지고 나중에 여러 번 고쳤대요. 이게 너무 조잡하니까 나중에 이제 풋노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석, 그러니까 어디서 인용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이 막 너무 조잡하고 너무 잘못된 정보도 있고 이래가지고 고쳤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이 형제인데, 이런 형제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교통하니까 지금 뭐 간증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만 명이, 지금도 이 형제님도 수만 명이 그 무슨 뭐 유튜브 채널인가 이런 걸 통해서 목요일마다 매일 같이 전 세계에서 같이 뭐 틀어놓고 같이 기도회를 한대요. 뭐 하여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경제든 정치든 그 무엇이든 간에요, 정말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는 그 영역 가운데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이 파송하고 소명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아실 겁니다. 너희가 아비가 있는데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 번 쓰면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에다가 한 말을 예수님이 더 붙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19년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고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